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승리. 맞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승리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승리.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말씀으로 받았던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였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복음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것 가지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승리에 관해 오늘 말씀 주셨어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때론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또 갈등되어지는 상황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다못해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무게가 작겠지만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영적 싸움을 해라 말씀하세요. 왜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셨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영이 있대요. 그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가 있대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영적 싸움부터 하라고 하세요. 내가 방황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한 것 같으나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내가 한 것 같으나 내 안에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내가 인도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영적 싸움부터 해라. 그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셨어요. 그 길을 인도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고난의 은혜라 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일은 엄청 힘든 고난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고난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였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계셨거든요. 보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돌멩이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스러운 고난 같아 보였으나 하나님의 이 능력,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그 보여지는 것 너머에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나에게 따른 고난 같으나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않고 이미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나는 이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통으로 보인다고 하였거든요. 하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안다 했어요. 왜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따르는 고난이 찾아오는 걸 내가 아니야 그 이후에 욥과 같이 내가 이걸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 2배의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나 그 영광 너머에 또 뭐가 있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고난은 좀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싶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고는 싶어요. 하지만 그 영광과 함께 무엇도 받아야 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에게 지금 닥쳐올 고난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상속자와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올 영광 말 그거 너머에 고난도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은혜로 알 수 있다 했어요. 누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그리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영원한 걸까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걸까요? 우리 육 영원한 거예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지음받았지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럼 영은 잠시 잠깐 사는 걸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요, 내 겉사람, 내 육신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후에 하나님께로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 날에 영원한 것을 아는 자는요, 이 육신의 잠깐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또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전도자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아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어갔던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히나 돌에 맞으나 뱀에 물리나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이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갔지요. 그랬던 믿음 좋았던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이 나와 함께 있대요. 그건 무엇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어요. 나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나 또 나에겐 어떤 법이 있대요? 육체의 법이 있대요. 지체의 법. 육신의 힘듦, 고통, 그거에 자꾸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 지체의 죄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자신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내가 이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나를 누가 건져내실 수 있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따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하셨어요. 우리에게는요 늘 누가 엎드려 있대요? 내 앞에 죄가 엎드려 있대요. 그 죄가 자꾸 나를 갈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죄는 끊임없이 나를 원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를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길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셨어요.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아무리 끌고 가려고 이 죄의 법이 나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에게는 이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 오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또요.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마귀의 일도 아니에요. 반반은 없다고 했어요. 8대2도 없다고 그랬어요. 9대1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 아니면 성령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요? 마귀를 멸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셔서 40일 동안 이거밖에 얘기 안 했대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이거에 관해서만 말씀하셨대요.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반대는 뭘까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는 멸망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꿰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속이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막을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건 분명히 성령의 일이죠. 하지만 마귀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으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지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 같으나 내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영적 싸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 일에는 성령의 일 아니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이기셨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점검해 보자.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그걸 보아야 해요? 내 생각, 사람의 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